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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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르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구원자 야훼, 이 장이 성실장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7절부터 시작되는데 1절부터 보면 계속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훼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이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과 포도나무들을 실 때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죄는 맹류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누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저의 9절 때문에 계속 읽었어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있는 길 위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버지다 말씀하고 있어요. 31장의 9절,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 몇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야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또한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여행에 가끔 보면은 그런 미래로 가는 여행 뭐 이런 여행 얘기가 많이 나오죠. 과연 그 시간 여행이 가능할까? 21세기 우리가 5세기의 삼국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빛보다 빠른 비행체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는 지금도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500년 전, 10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하면 알 수 있죠. 그게 역사죠. 역사 공부. 역사 공부를 통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오늘을 또한 읽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그때 이러이러했는데 지금은 이러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역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약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 그죠? 보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일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그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구의 온난화, 뭐 또 뜨거워지는 거, 또 쓰나미들이 일어나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제하는 일이 없으리라 하신 그 이래로도 지금도 쓰나미로 한 도시가 삼킴을 당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들이 읽은 구약성경 중에 하나 오늘 설교 본문인 예레미야.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핍박을 많이 받았으면 애가를 지어서 불렀겠습니까? 예레미야 시대로 시간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이 여행을 하려면 26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대가 기원전 7세기였으니까 예레미야 31장 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야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밤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리됐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 남유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경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기원전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경.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고 그 지역에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혼혈이 되죠. 북이스라엘은 소수의 남은 자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량한 신세로 이렇게 전락해요.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진 않았지만 위기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있죠.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펼치다가 전사한 뒤로 개혁운동은 더 이상 진도를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열강들이 하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을 8,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 9절 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아브라함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18절에 그들 중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 미시조선이 끝날 무렵 우리 선조들도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으로 흩어져서 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남은 자들은 흩어진 자들, 북쪽 땅과 땅 끝에 흩어져 있어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상상이 글쎄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사정이 딱해요. 그들은 감격해서 울며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래요. 당시 물은 생존에 아주 필수품, 필수로 아주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물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그 생명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존을 지켜주시고 고국 고향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9절 하반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불러 모아 지키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10절에서 14절에 다시 한번 더 이방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 온 세계에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압달락의 것과 비슷해요. 남은 자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 12절에 시적인 문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야훼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예레미야가 내다본 세상 정말 놀랍죠.
이사야 선지자 못지않은 그 영적 상상력의 눈이 보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근심 없이 사는 세상이다. 영적 상상력의 눈, 완전한 복지가 실현된 세상. 1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죠. 1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을 출 것이다 말씀합니다. 완전한 복지가 실현된 세상. 13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죠. 처녀들이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노인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아주 기쁨의 세상이 펼쳐서 열릴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그죠? 기쁨이 된다. 근심이 변하여 또한 기쁨이 된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본문에 무엇을 말하라고 했는지 분명하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야훼야말로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이런 선표를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양떼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패전국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예요. 남유다도 별로 기대할 만하지가 못합니다. 아주 힘든 요시아가 그냥 그저 정책을 하다가 어떤 정책을 했어요. 나라의 그 신앙을 잘 성돈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하는 걸 하다가 그만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하는 바람에 그만 그냥 휘청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모해 보이는 이런 말씀, 이런 아주 그 기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을까?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기 합당한 근거가 되긴 할까? 마치 북한이 인류 국가가 될 거라는 말과 비슷할 정도로 아주 빈약한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선포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선포가 예레미야의 고유한 영적 통찰, 그의 믿음, 그가 경험한 신탁이었기에 얼마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나 하고 질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의 질문이 더 합당해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역사에서 성취되었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죠. 성취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 예언이 있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50년 이상 흐른 뒤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기는 하죠. 그들의 운명은 여전히 아주 혹독해. 50년이 흐른 그 시간 더 혹독했을 것 같아. 근심은 떠나지 않고 만족이 없고 예레미야의 예언은 말도 안 되는 그냥 헛소리 같은 그런 예언이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그래서 태어난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역사의 목표인데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양떼와 소떼가 늘어나도 서로 사이좋게 나누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죠.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힘을 잃으면 뭔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래서 소원된 이들까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나 죽기 살기로 싸울 뿐이에요. 자꾸 다른 민족이 일어나고 망하고 다른 민족이 일어나고 망하고 하죠. 그걸 우리는 역사에서 확인합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로마가 나타나고 스페인,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미국들이 나타나서 구약시대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보였던 패권을 그대로 물려받아 더나 지독하게 행사하죠. 독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악독하고 혹독했으니까 600만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가스실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왔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패권을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하죠. 기업체와 학교들끼리 끝없이 싸움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실존적으로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일까? 답답하죠. 어찌되었든 예레미야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선포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인가? 성경으로서의 권위는 없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게 잘못 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대적인 부분이 많은 흐름이 있어야 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근본에서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말씀하죠. 흩어진 자를 모으는 구원자시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은 옳아요. 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과 때가 예레미야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았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야훼의 구원이 예레미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순간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가 일어나죠. 양떼와 소떼를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의 일치되는 방식, 믿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모든 장애를 한꺼번에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독교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개인주의로 떨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기복주의에 떨어졌다고 말해요. 일리 있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런 비판을 들을 만한 요소가 우리에게 적지 않게 있어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신앙은 사적인 차원으로 떨어질 게 분명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죠.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의 미신,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은 뒤로 미뤄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리해도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것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와 사회혁명의 선봉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학, 신약학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러한 박사, 석박사들 이런 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잘 판단하고 내 마음의 감동이 말씀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 주로 남미 해방신학과 한국의 민중신학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극단적으로 그쪽에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문제들은 신자들 개개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능력만큼 행하면 됩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사회혁명이 잘못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는 참된 민족이 불가능하고 참된 만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부분과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자가 그래서 안 된 것 같아요. 별로 그런 부분에 그냥 아주 연연해가지고 몇 년도를 반년이 어떻고 8개월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질 것도 없고 누가 썼느니 누가 썼다 아니다 이다 이런 부분도 너무나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죠. 우리의 얕은 이런 그 소견과 얕은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뭘 얼마나 알까마는 성경을 잘 선택하셔서 성경 기준으로 보면 옳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을 때는 주석을 좀 이용해서 번역이 어떻게 되어 원어적인 부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나 이 정도는 저는 이제 전할 때 그런 부분은 간간히 참고를 해서 봅니다. 그거 이상 뭘 이렇다 저렇다 천국 가봐야 알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복만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혁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 사건에 몰입하는 것이다. 그 사건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 그거 각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가정에서 소박한 행복을 추구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사회운동을 하실 분들은 또한 그렇게 하고 예수를 성취할 분들은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각자 그죠? 부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사건을 경험한 깊이만큼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인 것은 예수를 통한 구원 경험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했죠.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서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삶이 작은 마음먹음대로 풀리지 않아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찬송의 삶으로 돌아간다. 저희 교회가 찬송이 좀 길어요. 찬양이 길죠. 뭐 말씀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예, 들으면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찬양만은 예, 가사가 어렵습니까? 곡조가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에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부족한 말씀 전함보다는 찬양에 오히려 함께 참여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은 곡을 예, 우리가 찬양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라고 저기 제가 찬양을 아주 공들여서 예,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찬양을 합니다. 에레미야가 내다보니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우리 찬송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재단에 구약 때처럼 뭔가를 허물을 많이 올리지 않아도 그죠? 예, 찬양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의 운명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기에 예, 목소리만 나오면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는데 일찍 성대가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예, 그 음도 많이 안 올라가고 예, 소리도 그렇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이렇게 약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통성기도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예, 제가 제 불편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함께 예, 이거를 좋은 방향으로 좋은 길로 예,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통성기도 필요하기도 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제는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통성기도를 하면요 손에 창자가 끌어올라오는 것 같고 다리는 빠져나가는 것 같고 엉치가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 힘이 들고 어깨에는 막 분임을 줘야 되다 보니까 여기 강단을 짚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렇게 서 있지 분임을 줘야 되다 보니까 어깨는 어깨대로 막 으스러져 나가는 것 같으냐 온몸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목소리도 뭐 물론 거칠고 좋지가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참 교회는 여러 가지 그 달란트를 가지신 또 열정을 가지신 감동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한 10장 이상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석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또 성격이 그걸 완전하게 하질 않으면 하나라도 온전히 깨닫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다 보면은 목소리도 안 나오고 아주 뭐 먹는 것도 힘이 들 정도로 아주 힘이 듭니다. 근데 이걸 어느 정도나 버티고 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 심해졌어요. 재작년이 다르고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또 지금이 또 다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약해질지 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상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수영장을 쉬면서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서 안간힘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때 코로나 3년 때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도 수영장을 몇 달씩 못 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에레미야가 내다본 양떼와 소떼가 없어도 찬송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사실을 예수의 운명에서 경험을 합니다. 삶의 어떤 조건이나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게 그리스도 사건을 복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과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세상을 산다 하더라도 에레미야의 영성에 머물게 될 것이다. 예, 옳지만 궁극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긴 하지만 참된 기쁨에 이르지는 못한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신령한 복, 예레미야 상상력을 뛰어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 설명이 필요 없고, 모르는 분들은 설명을 들어도 알 수가 없으니 어찌 보면 그거 왜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그러하더라도 설명할 것인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더라도 그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인데, 그래도 들은 게 낫죠. 그런 얘기가 있기는 했지, 예레미야가 있었지, 선지자가 있었지, 그때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은 것 같긴 한데, 31장에서 이렇게라도 우선 알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세상에 오래 계실 거 아니에요. 20년 이상 오래 계실 거니 그 이후에 믿음이 자라가고 어떤 종을 통해서든 예배하면서 아주 낯설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전하는 게 좋겠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에 탕자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신학이 좀 가까워요. 그죠? 접하기가 가깝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고생 끝에 아버지를 기억해내죠. 그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신령한 복 자체였습니다. 그의 모든 잘못까지 덮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범생이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마땅치도 않았고 편애를 한다. 어떻게 저런 녀석을 탕자 저렇게 가신 걸 다 갖고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같이 돼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 주업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저렇게 비단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까지 동네방네 할 일이냐, 얄밉고 심술나고 아주 화가 나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일반 그 큰아들의 마음밭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아닐까. 우리 마음밭에 그런 게 존재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약 올리고 심술나잖아. 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이러고 있는데 저 녀석 저거 뭐야, 호식하고 들고 나간 돈 다 치우고 얼마 되지도 않은 세월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또 돌아와. 그걸 또 받아가지고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고 잔치를 할 게 뭐야. 이 소리 보통 사람 다 합니다. 이런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동안 불평불만이 말도 못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일반인들의 그냥 마음이 악한 자가 아니라 누가복음 기자는 모든 차이를, 모든 이데올로기를, 모든 시시비비를 덮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구원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유집사님 안 그렇던가요? 아주 밉게 굴고 정말 야속하고, 아유 저거 내가 이렇게 해봤댔자,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저 위에서 이렇게 남겨놨다 이렇게 해줘봤댔자, 사서 그걸 아예 못 먹는 음식이다 해놓고, 저는 그렇습니다. 해놓고 아들이 한 끼라도 더 잘 먹으면 한 끼 더 먹이려고 내가 조금 먹어보고 싶고 해서 안 먹게 될 게 부모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러시다는 거. 너희 남았니? 너희들 남아있어 아직? 너 남은 그루터기가 있니? 너희를 내가 구원해줄게. 믿기만 해. 내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해. 내가 너희들을 꼭 구원해줄 거야. 기쁨의 달을 거두게 해줄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선만이 아니라 악까지 구원하는 그런 사람. 악한 자 한 명이라도 돌아와라. 그래서 멸하지 않고 남겨놓고, 아니 그 악한 녀석들 싹 쓸어서 없애버리지. 그 뭐하러 살려나. 아주 악의 근원인데 그것도 언젠가 하나쯤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한 생명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사랑의 극치가 예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 막연할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화끈한 것으로 경험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왔으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꽤나 먼 시대를 시간 여행하듯이 돌아왔지만,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21세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야훼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저도 이런 경험이 좀 있죠.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실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예레미야가 본 야훼의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으로 근본인 훼손된 우리가,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해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도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 자격인즉 나를 믿기만 하면, 내 말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뭐 많이 알면 좋겠지만 많이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살다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와 아이고 나 이제 얼마나 살까? 얼마 안 가서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도대체, 무서워 죽겠어, 죽으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우리들하고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깜깜한 밤이 돼도 겁 안 나잖아요. 차만 타서 내가 갈 내 집 앞에 딱 내리기만 하면, 올라가기만 하면 깜깜해도 불 켜져 있고 아니면 내가 불 켜고 들어가고 쉴 수 있고 얼마나 안락한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 우리 마음에 이런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다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냥 딱 한 가지, 예수를 통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던 3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와 때는 좀 다르고 사건의 결과 조금은 다르지만 예수를,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그로 인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